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배우시고 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거장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성령님과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그 성령님과 치유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 성령 강림절에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에는 오순절의 절기가 뭐죠? 성령이 임한 절기를 보고 오순절의 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승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한 절기부터 첫 번째 성령이 첫 번째 임하니까 뭐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받은 성경이 뭐죠?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구하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13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거긴 없어요. 이제 니마인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성경 찾아서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뭐냐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존재가 뭔가 그게 복음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온전히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거. 아멘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내 자아가 죽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때 제사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형제가 계속 뒤에서 서 있으니까 먼저 그러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왜 그렇게 뒤에서 서 있었어요? 아, 자막 때문에? 난 그래서 일부러 뭘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 뒤에다 벌을 세워놓고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니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제가요.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베개만 가리키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했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귀신 쫓고 많은 일을 행했고 치유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에게는 공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제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절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없었나? 여러분들 구약에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구약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삼손 같은 사람들은 머리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길게 저기해서 그 뭐 사사들한테도 삼손이나 온니엘 같은 사람들은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죠. 그런 사람들 특정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령님은 그러면 구약에는 특정한 선지자들에게 임하거나 사사들에게 임하거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모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오신 이 오순절 성령님은 믿는 모두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지랭이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순절과 성령에서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자 17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자 한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각종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챘다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냐 그러면서 이거 선지자 요엘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온 것이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 거.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모신 분들은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에 있구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잠깐만 그러니까는 그걸 일단 로마서 10장 9절 10절 먼저 갔다가 다시 오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근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또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다시 요에서로 돌아오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 특별한 선지자를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성령을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 자녀, 젊은이, 늙은이 여러분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그 종들도 받고 여종들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노예 취급받던 사람들,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꿀을 꾸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남녀노소 그리고 진짜 젊은이 늙은이 모든 지위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순절에 이미 성취가 됐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말세예요. 그 노아 홍수 때도 말세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엎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지금이나 그때나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땐 또 하나님하고 또 진짜 1900 몇십 살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을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들의 그 관습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악하고 자기 몸뚱이 좋도록 살았죠. 지금은 더 하겠죠. 1000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이제 그 아담부터 이렇게 풀어대는데 그 첫째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이것이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게 창세기 2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라포션 하는 사람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또한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토라 포션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토라를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잖아. 걔들이 그걸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면 잘못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간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성령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정말 탄식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성령을 Holy Spirit is power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가면은 뭐 진짜 브라질 교회나 무슨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Holy Spirit power 막 그러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기도를 하고 한국에서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파워만 있냐 이거예요. 그 파워만 있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그 능력이 맞아요. 성령님은 능력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당연히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홀딩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있지만 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말씀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은 뭐냐면 또한 뭐냐면 창조의 영이기도 하셔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셔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즉 르하후라는 게 뭐냐면 바람, 즉 생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대요. 제가 이번에 회복의 동산께 이득진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김병선 목사님 부교육자 같은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스쿨에 이제 리더여서 몇 번을 리더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좀 저기를 아는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는 뭐냐면 수면에서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기새가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꺽꺽꺽꺽 그런 애한테 먹이를 줄 때 수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날개짓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을 품고 있는 행위를 갖다가 또한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역시도 또한 창조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죠. 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고 또한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야 불어라 막 그러고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생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즉 르하흐 즉 생명이라는 건데 바람 즉 바람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듯이 팍 불어내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바람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르하흐 즉 생명을 부어주는 행위고 이 바람과 생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뼈가 생명 없이 죽은 마른 뼈 있잖아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죠? 뼈들이 살아났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예. 다시 그걸 다시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이 또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도 깨닫게 하고 예수님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넌센스죠. 근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하든 뭐든지 여러분들 감각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거 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내가 환상으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우리가 정말 홀리 스피릿 이즈 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걸 보고 미스테리어스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 신비죠.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우리가 이 깨닫고 이해하고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지만 또한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건 내가 뭐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 안 찾아도 돼. 그거 뭐 귀가 딱지가 앉았을 텐데. 안 앉았어 아직도? 귀딱지 안 앉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좀 찾아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만큼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이것만 딱 빼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일단 여러분들 29절부터 34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뭐 예언자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또한 뭐 어떻게 했냐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세례받고 물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아멘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33, 34절에 요한이 또 증언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 그 위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미 어떻게 했냐면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저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네, 내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33, 3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매금이한테도 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다는 걸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만남이 아니다.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걸 얘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비둘같이 하나님의 위에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본 거예요.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깨닫게 하고 모든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신약 성경에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선지자를 내가 뭐 잘나서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 구원을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만 간다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일이기도 한 거예요. 좋은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를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목 베기 전에 내가 기다리던 분이 또 그분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잖아. 왜 그래?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체험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이사야서를 보라고. 근데 이사야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길은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의 사명은 그거야. 그러니까 목 베어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분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이미 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고 분명히 이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키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지자가 시작되냐? No way. 나처럼 30년 이렇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모든 걸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훈련이 없으면 절단코 여러분들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40년. 사무엘 같은 사람은 3살 때 여러분들 끌려간 게 아니고 엄마가 갔다가 그냥 제사장 집에다 줘버렸어.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엘리한테 혼나가지고 술 챘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기가 생기면 내가 젖대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기니까 그냥 갖다 줘버렸어. 그래서 매해마다 한 번씩 절기 때마다 색동적으로 예쁜 옷 만들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니 떨어진 사무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젖 떨어서 엄마 젖이 그리웠었고 더군다나 엘리는 또 얼마나 또 애들은 또 하나같이 제사장으로서 못된 짓만 하는 그런 깡패 새끼들 같은 애들 밑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컸게 저기 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밑에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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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때 이제 엘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부른 것 같으니까 희내니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30살이 돼야 돼. 27년 고생한 거요. 명심해.
제목 긁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저도 뭐 진짜 30년을 넘게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7년이라는 세월, 6년이라는 세월은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피크 같은 세월이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영성을 알고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훈련을 이렇게 받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받는 훈련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라는 거를 조만간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바로 제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지 저도 험난한 세월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교사가 없었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한국엔 그런 것도 없었고, 일본은 더 없었고, 미국도 없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제 이 귀한 비밀이 풀어지면서 한국 땅에 이렇게 풀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또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열방의 선교사들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그 보내줄 거야. 내가 가면 근데 내가 가는데 내가 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16절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파라크레토스라는 거는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고. 아멘 아니야? 아닌겨? 그 왜 아멘을 안 해? 그 아닌가벼? 그러니까 저 뭐 말이 틀려?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러니까는 이분도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아멘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아를 좀 변호해 주고 계실 거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세면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를 깨어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한테 변호해 주시고 또 다른 대언자, 아멘, 보혜사.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옆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일심동침이 같대.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갈 거야.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그런데 또 너 걸으면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나를 증거할 거야. 그랬잖아. 그래서 일심동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격체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일제론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좀 소망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내가 죄 짓고 난데 성령님 잘못했어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저 위에서 내가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옆에서 하나님한테 아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이거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너희 자녀들 내가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나 만일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쟤 나 믿어요. 나 제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신대잖아. 변호해 주신대잖아. 변호사야. 아멘? 그래서 법정 용어인 거야.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안이. 그렇다고 죄 짓고 앉아가지고 뭐야 말하자면 이게 뭐지? 상습범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상습범이 되면 어떻게 돼? 아버지 죄 좀 더 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야, 잘 들어?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상습범은 어떻게 된다고? 끼! 이렇게 되는 거야. 알면서 짓는 죄. 끼! 이렇게 되는 거야. 상습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는 성령님뿐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라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갈 텐데,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러분들이 저기 5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만 강의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저기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을 좀 펴셔서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데,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 무리 때문에 지붕 뜯어 올라간 얘기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이 제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지만은 또한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셔서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은 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뭐냐면 이렇게 교통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류가 많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좌우지간에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이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 활동 무대가 거의 가버나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활동을 가버나움에서 했고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 책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같으면 여기가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는 물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항구 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쾌락이 난무했다고 그리고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쾌락주의를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지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들은 진짜 천살 가깝게 살 정도까지도 그렇게 그러면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죄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띵땅거리라는 게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라는 거는 거기서 술만 먹나요? 물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마셨겠죠. 그때 당시에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병 고치는 약으로도 썼고 여러 가지 소화제로도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디모데한테도 너가 위병이 있으니까 저기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한 것이 즉 말하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사렛이 제1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가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가면 재미없어도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가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소돔 고모라보다도 못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거기가 즉 말하자면은 음부에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나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할 정도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그러니까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살았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연도 소돔 고모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고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야? 자기 유익을 위한 제목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저께 그 자매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제보고 너는 사는 목적이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넌 지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매그맨한테. 그러더니 그 다음은 뭐야? 그러니까 얘가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은 뭐야? 그러니까 얘가 그 사람이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오케이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말하자면 넌 지금 뭐 때문에 사니? 무엇을 위해서 하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니? 하면서 결국은 거길 끌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헤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귀한 사람을 제가 어저께 만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 먹고 마시고 진짜 뭐 내 안에 있는 이런 거 진짜 무슨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로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또한 뭐 주세요 뭐 주세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진짜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그매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 교회 건물 참 예쁘다. 근데 우리는 저기까지는 소원을 나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큰 교회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많은 사람이 지금 와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대형 교회는 다 없어져. 왜냐면 건물 유지가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헌금도 안 해. 그래서 이제는 저런 교회는 유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듯이 지금 한국도 이제 그 꼴이 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예, 아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엄마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게 본인한테는 좀 그랬나 봐요. 불쌍해 보였나 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 고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붕에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었다고 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지붕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저기를 보면은 그 지붕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갈릴리 쪽에 가보니까 베드로 집이 있는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너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흙벽돌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붕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물류들이 많지가 않고 벽돌도 이렇게 다 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지붕이 기와를 벗긴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민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야말로 침노하는 것인 거야. 말하자면 천국은 침노하듯이 진짜 남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실 때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백부장 하인 고쳤을 때도 가버나움에 고쳤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본문에 저기 한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른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지금 마태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마태를 부른 것도.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시몬을 지금 5장에서는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이 대답하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거 지금 이제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물 깊은 곳에 갖다 던져. 그러니까 내가 짬밥이 얼만데요, 몇십 년을 어부를 했는데 날 보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 내가 던져볼게요. 응?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 느끼고 있었나 봐. 그렇게 하니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 잡혔다고 했죠? 안 찢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해진다는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여러분들 그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복음서를 조금만 더 이제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먼저 써졌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이 이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써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아니,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도 여러분들 같이 3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자, 15절부터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병을 고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한마디씩 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제일 경건한 자에게 의원 쓸데없어.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께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난 죄인 부르러 왔어. 예수님의 온 목적이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복음이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죠.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분명히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20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28절부터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덧붙었죠? 뭐가 덧붙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온전히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저자들이 여러분들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말하자면 인성도 필요한 거예요. 마태는 뭐예요? 세리였어요. 마가는 뭐였었죠? 그 망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처럼 진짜 5개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자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그 육적인 의사지만 영적인 의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병이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중풍병자 즉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마비가 돼서 지붕을 뚫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영의 눈으로 볼 것이냐를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육간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들도 또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올 때 여기 몸이 다비된 것을 볼 때 의사 눈으로 보면은 내면에 깊은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이만큼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쓸 정도 같으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물이 찢어진 것도 또한 누가복음만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지게 돼요. 복음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십자가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가 그때서 회개하잖아요. 그전에는 다 둘 다 같이 비방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거기서 디테일한 회개가 완성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에 없는 회개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쭉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온전히 성령 복음이 하니까 그 두 행악자가 아니고 다른 두 사람, new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모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병 고쳤다고 기적이 사람을 여러분들 변화시키나요? 순간은 변화가 돼요. 여기서 체험했잖아. 귀신 떠나가고 뭐, 뭐 작은 병 낫고 뭐 그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던가요? 그게 뭐냐면 물론 사람이 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몇 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도 사람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는 변한 것 같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께서 기적을 좀 행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 여러분들 지금 힘드니까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나한테 왜 이렇게 주시면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조금 등 따스고 배불러지? 없어져.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보면 알아. 그걸 내가 돼지게 혼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막 기도 제목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 어저께 되게 혼났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 다 빼라고. 그리고 뭐야 우리는 그러면 기도 못한다고.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서 막 혼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고 내 환경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해요. 특별히 돈 없으면 그냥 뭐 진짜 재정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이 편해졌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처음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몸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더라.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삶으로 내가 내 육체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를 본인들도 체험하시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 속 사람이 모든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는 거. 이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주냐? 그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까딱 주잖아. 해가닥 해갖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도 이제 안 속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열심히들 하세요. 아멘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30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든가 그 순간은 변해요. 근데 사람은 계속 뭐냐면 이 숨을 쉬는 호흡의 존재인데 느하우를 안 먹고 세상에서 그냥 산소나 먹고 있어. H2O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썩은 H2O를 먹으면서 세상에 썩은 공기가 같이 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돼? 또다시 여러분들은 생명이 아닌 다른 거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르하의 생명을 먹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그 생명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래요.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 변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해.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지금 몇십 년을 갖다가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요. 근데 거기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또한 깨지자면 거기서 몇 시간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남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컵숍 다 문 닫았어. 결혼식이 5시니까 7시 반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문 닫을 때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네가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인류잖아요.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토라파션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로운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또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한 사람이 모든 죄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아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깊은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세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제사 먹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누가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하필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또한 나의 성령의 인생이라도 하고 액트 트레이닝 날씨를 쓰라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풍병자의 누가의 행동이 뭐냐면 우리한테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사람아라는 얘기는 자체는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온 인류 자체를 놓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한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비되고 양심에 화인 맞고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마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은 것도 옛날에 그 아테 박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군대 귀신 들은 사람. 그거를 왜 그런 회당장이 왜 치유를 못했느냐. 그리고 그러면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왜 그러면 치유가 안 됐고 그러면 12살 먹은 애가 왜 죽어야 됐느냐. 거기에 비대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류병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지는 애 낳았다고 좋다고 눌러날래고 생일 파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12년 만에 애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 영적인 거 우리가 누가복음의 책에 다 들었잖아요. 아멘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죠. 제가 전에 설명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계속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근데 걔는 딴짓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쟤네들이 안 넣어줘요. 남이 탓을 하잖아.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제 못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낫고자 하느냐 네 그만하면 되는데 영뚱하게 귀신 신을 까먹는 소리를 하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변명 계속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거 이게 뭐냐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령복음 안에서 내 자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걸 변명을 내놔요. 그 아멘 하나로 끝날 것도 여러분들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앉아가지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남이 도와주지 않는 왜 낫고자 하느냐고 그런데 핵심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뭐 때문에를 찾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 이게 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누가 그러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기쁜 속사람의 지혜 즉 우리가 죄인불로 회개시키서 오신 십자가의 구원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왜 무슨 죄 졌어? 내가 뭐 남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했어? 뭐 남이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얘기했죠. 남편 미워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성경책 떨어뜨렸다 그랬죠. 그분이. 남편 미워하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엄마야 이러고 떨어뜨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아래는 자체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얻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실 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복음서가 조금 좀 이제 조금 이해될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45절에서 49절에 우리가 온 인류의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45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수를 데리고 앞에 베다냐까지 가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 단 하늘 올려시니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날 것과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과 치유 그러면 나는 성령 강림절 동안에 내가 치유받고 문제 해결이나 받으려고. 그건 욕심이야. 그거야말로 탐욕이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다니까 뭐 여기서 문제 해결이나 받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기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그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나요? 보시기에 지금 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어요. 네. 그 몇십 명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어났지만 네.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너는 그때 없었지? 그때 에집트 가 있었지? 그러니까 유 형제하고 여기 은선자매님만 증인이에요.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해봤고.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는 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뭐냐면 치유의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도 많이 해봤잖아요. 귀신도 쫓아보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다시피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치유만 받으려고 오는 거냐 이거예요. 그 치유 받았다면 그 치유 받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증인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분 호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증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디아스포라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 받고 뭐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랄랄랄랄랄라 행복해 뭐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주님 떠나. 등 따스고 배불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는 그 이름으로 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같이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아멘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물질 챙겼어요? 돈 챙겨 기도받고 응답받고 도망갔어요? 뭐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들은 순교까지 가면서까지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짜 다 까짜배기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나 문제 해결받고 내 저기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건 이 땅의 것이에요. 어제 제가 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것 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킹덤 오브 헤븐. 내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그랬더니 예스! 딱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그게 나한테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보하고 그 사람 그거를 할 때가 제일 자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똑같은 뜻인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그 하시딤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마카비 왕조 때 그리스 것들이 그 돼지피 바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바리새파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그 옛날에 쿰란 공동체 같은 데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도 그 파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진짜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내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지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싸웠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파는 부활까지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적이라 그랬고, 근데 바리새파도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뭐가 나면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을 만들고 법을 저기하고 그래서 맞아 법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맨날 책망하셨죠. 그것들이 왜 그랬냐면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라 그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돼 있는데 성경에는 반경 몇 킬로까지 가면 안 돼.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를 갖다가. 그래서 율법이 800 몇 개까지 더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되고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입은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날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마다 다 쓰잖아요. 층마다. 호텔에서. 예.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바리새파하고 서기관이라는 걸 내가 올려드릴게요. AI로 누가 잘 해놨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같은 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라는 건 율법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말하자면 공적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본질에 예수님이 이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부터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즉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범죄함을 통해서 죄 때문에 온 그 원죄와 모든 것 때문에 내려온 우리 보셨죠. 열주에 허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마비가 됐겠죠. 그런데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병을 고친다면 너 그럼 중풍병 나아서 잘 가 이러면 될 텐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오셔서 회개를 반드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증인이 될 것인데 내가 올라가서 약속하신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실 분을 내가 보내실 거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돼갖고 능사 받아가지고 인바이 포켓 해갖고 부자 되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아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틀렸어요.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럼 내 삶이 변화받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믿지 않아. 물론 처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돈 잘 번데 그래고 그럼 나도 가봐 그래가지고 가긴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증인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하루도 여러분들이 진짜 숨을 안 쉬는 날은 없잖아요. 아 오늘 나 숨 쉬기 싫으니까 하루 그냥 쉴래 그랬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때면 세상에 그 숨은 맨날 쉬면서 뭐 산소를 뭐 타락한 그 공기를 마시면서 가스 모연이다 뭐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진짜 H2O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도 망가지고 느하울에는 여러분들 생명의 바람과 같은 생명은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뭐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고 저녁 때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 타락했던 내 몸과 혼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만 있느냐 많은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새벽에 그래서 일어나서 꼭 기도하고 저녁 때도 꼭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아멘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명심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셨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의 성령님 네 번째는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아멘이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걸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도라는 게 아침에 6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9시에 유죄 판결 받은 거, 우리가 아침 9시에 또 성령이 오신 거, 그리고 12시에는 십자가 달리신 거,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시고 5시에 죽은 거 확인하고 물과 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리신 거. 아멘? 예. 다 이뤘다. 그래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래서 물과 피를 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5시에서 십자가 내리셨고 6시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증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5장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여기 보면은 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의 말하자면 부르심은 뭐냐면 중풍병자였던 게 하나님을 통해서 제사 먹고 그리고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 사람 부르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피아 선교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증인돼서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깃발 춤을 춰가면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외치고 호주 그 시티에서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증인이 돼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부르심은 누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는. 아멘이죠?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도 분명히 성령의 법과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중풍병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 즉 말씀도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그 예수님도 능력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홀리 스피릿 이제 파워예요. 또한 성령님도.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막 파워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쓰러지고 자빠지면 뭐 하는데? 해서 뭐 할 건데? 나 자빠지는 것들 보면 나도 처음에 그래서 안 자빠졌어. 근데 진짜 얘가 진짜 자빠지니까 여기 베니인이 그때 아틀란타에서 목회자들 사역자들 나오면서 나갔는데 저 왜 저렇게 쓰러뜨리고 지랄이시냐고 그랬다. 근데 제일 끝에서부터 자기 무대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데 목에다 손을 딱 댔어.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팍 쓰러진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자빠지려고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힘이 쫙 빠지면 팍 쓰러졌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파워라는 걸 내가 그때 나도 체험을 해봤어요. 그 쓰러지는 사람 그 다음부터 요거 안 해. 쓰러지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지. 그냥 나는 안 쓰러질래 이러는 것뿐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여기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수도꼭지까지 금이다, 모르고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냐면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홀리 스피릿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2단이네 10단이네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성령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 왜곡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너무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성령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멘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그때 그 행위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기서 우리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성령님의 능력은 뭐냐면 홀리 스피릿 파워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오듯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샘물이 계속 퐁퐁퐁퐁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생수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지만 내 안에서 또한 기쁨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요? 네. 내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자, 요한복음 7장 찾아서 읽어봐. 아, 진짜. (38절에) 이거 28절 아니에요? 자, 7장 38절 9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이코로 말씀이시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럴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썩지 않는 물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도록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깨닫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창자에 가득히 채워놓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찾아서 읽어. 너희들 찾아, 성경.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꼭 찾아, 빨리. 로마서 14장 17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종교의 영으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성경 꼭 찾아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죠? 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내 안에 있으리라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우리가 산상수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여러분들 처음에 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 모임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 선지자들 이렇게 박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말하자면 욕심과 탐심 세상 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세상 걸 추구하지 않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또한 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때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훈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보혈기도 안에 옛사람의 혼외도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사람의 혼외도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욕심과 탐심 이런 거를 막 쌓아놨던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세상의 탐심 욕심 그래서 세상과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윈수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가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외도시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벽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뱃장은 꺾이고 논문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 세상 것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그래서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게 다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 보혈기도를 선포하면서 그래서 원수의 이름, 사단의 이름으로 세워놨던 거, 뭐 물질충만, 뭔충만, 이걸 다 연수를 경배했던 것은 파괴되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떼끄먹고 그래서 이 상처가 뭐냐면 다 이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수면으로 드러나서 하나가 다 드러나고 폐지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뤘을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예요? 아직까지 스피릿이 아니에요. 소울이에요. 세 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거 파쇄된 거를 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뭘로 건축해요? 느헤미야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내가 하나씩 벽돌을 쌓으면서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짝을 달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것이
새롭게 건축되고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황폐의 마음이 매일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원수도 많고 그랬던 황폐하고 적막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강팍했던 마음이 여러분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벽을 건축 사단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내 예루살렘의 혼의 도시는 큰 임금의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막 문밭에서 기다리니까 빨리 열어. 내가 들어갈게. 근데 못 들어가. 룸이 없어. 논문이 있고 세비장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룸이 없어. 다 욕심 탐심으로 쌓아가고 그럼 마음이 가난하 심령이 가난해야지 뭔가 벗겨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도 안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쌓지도 않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서 세 사람 혼의 도시의 성벽을 말씀을 쫙 건축하고 오래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 즉 말하자면은 거룩하지 않은 자, 사단의 영들은 내 안에 부정한 자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쳐내버릴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 즉 말하자면 내 안이 어떻게 됐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령 주관에 해야 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회개를 시키시고 성령님은 또한 치유도 하시고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 담당하신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죄의 원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많은 영적인 문제가 회복될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육적인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바르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랜 세월이 걸린다. 어떻게 해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을게요? 오늘 죽을게요? 밥 안 먹고 오늘부터 나 밥 안 먹을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잖아.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매해마다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여러분들 아주 엄청난 거장들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성령님과 치유라 그래서 그럼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네. 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진짜 설교가 너무 거창하고 위대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 복음서에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바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그 회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누가는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또 될 거야. 아멘이세요? 그렇게 치유도 돼. 여기 치유된 자도 있잖아. 너도 나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몇 년 차 여러분들 지금 돼가고 있지만 다 많은 것이 치유되고 내 마음밭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고 또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도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가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